산호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고개 들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고개 들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다시 한번 노래 갑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예수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이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다시 한 번 더.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예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드리며 나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수요기들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리마다 어둠의 권세를 틈타지 않도록 주님께서 친히 지켜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래서 보내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달으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여 세 번 외치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참 좋은 날 주시고 은혜 가운데 하루를 보내고 이 시간 수요기도회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을 기억하셔서 부족함 없는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이 시간 덧입혀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늘 주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183쪽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우리들 부활주의를 지나서 또 처음으로 맞는 이 수요기도의 시간 함께 부활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제 고난주간을 또 보내고 사순절을 보냈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죽음이 중요한 이유는 주님이 확실히 돌아가셔야만 이 부활이 비로소 의미가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돌아가시지 않으면 사실 부활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돌아가셔야만 부활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에 사실 주님의 죽음은 그런 것에서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그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부인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돌아가셔야 부활하시는 것이고 부활하셔야 우리들의 구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이 없는 것이 되어버리면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구원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부활을 부인하고 또 거부하고 그것을 거짓으로 여기면서 그것을 밝혀내려고 애를 많이 썼었죠. 두 가지 모습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 돌아가시지 않았다. 그래서 부활도 없다라는 이제 그런 의견이 있었고 두 번째는 주님께서 돌아가셨는데 부활하시지 못했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죠. 그로 말미암아서 한 세 가지 정도 이제 부활을 부인하는 이 가설이 일어나게 되는데 사실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얼토당토 않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한 세 가지 정도인데 처음에는 이제 도둑설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가 부활하고 떠들고 다녔다는 그런 설이 이제 있었고 환상설입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이제 제자들이 주님을 너무 보고 싶어 했기 때문에,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헛것을 보았다는 또 그런 주장이 있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것과 조금 일맥살통하는 것인데, 돌아가신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절설이라고 해서 기절하셨다가 다시 정신을 차리셨다, 뭐 이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사실은 뭐 다 어떻게 보면 얼토당토 않는 거죠. 도둑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제자들은 다 숨어 있었습니다. 주님의 장례를 치를 용기조차 없었는데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서 주님의 시체를 훔쳐다가 은닉해 놓고 주님 부활하셨다고 떠들고 다녔겠냐는 겁니다. 환상설도 마찬가지죠. 뭐 주님 부활하신 것을 환상으로 보았다, 환영으로 보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데, 이 환상과 환영이라는 것은 전문가들에 의하면 여러 사람이 동시에 볼 수 없는 거라 그러죠. 한 사람이 환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환상을 다른 사람은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환상이라는 것은 동시에 여러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들이 동시에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는 것 자체가 환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는 거죠. 기절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뼈와 살이 다 튀어나오시고 창으로 옆구리도 찔리셨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기절하셨다가 깨어나실 수 있는 것이고, 설령 기절하셨다 하더라도 그렇게 몸이 극심하게 고통 가운데 계셨었는데, 그렇게 몸이 완전히 무너지시는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어떻게 멀쩡하게 돌아다닐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은 확실히 돌아가셨고 주님은 확실히 부활하신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제 주님의 부활을 첫 번째로 목격했던 이 여인은 사실은 주님의 부활을 믿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이 확실히 돌아가신 것은 이 여인은 알고 있었고 그것을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자들도 그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하고 2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게 되면 주님 부활하신 것에 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봅니다. 그 무덤이 비어 있는 거죠. 그래서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무덤이 굴려져 있었고 돌이, 그리고 무덤을 보니까 주님의 시체가 없는 거죠. 주님 부활하셨으니까요. 근데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주님 돌아가셨는데 주님 부활하셨다는 생각은 아직 하지 못하고 누군가가 주님의 시체를 가져갔구나, 누군가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두었구나,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러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하고 그 주님의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이지 않습니까? 이 두 제자가 무덤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과 5절 여기는 한번 좀 우리가 읽어보기를 원하는데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아멘. 우리가 참 많이 살펴보았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일단 동시에 주님의 무덤을 향하여 출발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뭐 상대적으로 젊었던 요한이겠죠. 요한이 조금 더 베드로보다는 달리기가 빨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름질을 하여 가는데 베드로보다 이제 앞서 달려가는 거죠. 그런데 무덤에 도착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굽으려서 세마포 놓인 것은 보아요. 근데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출발은 같이 했는데 요한이 이제 먼저 도착을 하고 요한이 빈 무덤을 확인을 하는데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는 거죠. 6절, 7절, 8절을 보시게 되면 여기서도 재밌는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되는데 시몬 베드로가 이제 따라옵니다. 그래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머리를 썼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발은 같이 합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제 더 빨리 달려가는 거죠. 그러면서 무덤 먼저 도착을 해요. 근데 요한이 안을 보긴 하는데 무덤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늦게 왔던 시몬 베드로가
요한이 무덤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보았겠죠. 그런데 무덤에 먼저 그냥 들어가 버렸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무덤을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8절을 보시면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믿었다는 것은 주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것을 믿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요한과 베드로는 복음서 전체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굉장히 경쟁 구도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굉장히 신경 썼고, 특히 베드로가 요한을 조금 더 이렇게 신경 쓰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특별히 주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냐고 물어보시면서 베드로의 그 실수를 품어주시고 또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신 다음에 베드로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는 자기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듣고 주님의 그 사랑하시는 제자죠, 요한은 어떻게 될 것을 또 이제 주님께 물어볼 정도로 둘은 그렇게 경쟁 관계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걸 알고 계시니까, 야,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를 살아있게 두어도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너의 길을 가라, 이제 주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로 주님도 알고 계셨고 베드로도 알고 있었고 요한도 알고 있었던 것이 이 베드로와 요한의 어떤 좀 경쟁 구도였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어찌됐건 마리아가 와가지고 소식을 전하니까 둘이 이제 같이 일어나요. 체력 차이겠죠. 어찌됐건 간에 육신의 젊음을 따라갈 수는 없으니까 요한이 먼저 도착을 하지만 성격 때문에 그런 것인지 요한은 직접 무덤에는 먼저 들어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뒤늦게 와서 또 워낙에 성미가 급한 사람이니까 무덤에 먼저 들어간 거죠. 요한과 경쟁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요한이 들어가지 않는 것을 보고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들어갔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찌됐건 간에 이 복음서에서 보여주시는 이 둘의 관계는 계속해서 엎치락 뒤치락하는 그런 관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좀 기억하고 깨달으셔야 되는 것은 이 신앙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언제든지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가 될 수 있고, 나중된 자가 얼마든지 먼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좀 빨리 갈 수도 있고 내가 좀 먼저 경험할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좀 천천히 갈 수도 있고 내가 좀 뒤늦게 경험할 수도 있는 겁니다. 신앙은 엎치락 뒤치락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2명의 제자가 그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결국에는 빈 무덤까지 갔다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어찌됐건 이들에게 빈 무덤은 목적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적지 가서 그 무덤 안에 둘이 어찌되었건 들어갔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했는가를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 2명의 제자죠,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왜 무덤까지 갔고 결국에는 2명이 다 무덤 안으로 들어갔는가? 이 주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시신이 없어진 게 이들에게 무슨 상관이냐는 겁니다. 상관이 있죠. 왜냐하면 이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엎치락 뒤치락 하는 어떤 그런 신앙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지만 결국에는 목적지까지 우리가 가게 된다는 것을 좀 기억하는 예배의 시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출발하는 것 중요하죠. 늦게 출발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베드로보다는 그래도 요한과 야고보를 나중에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부름도 늦게 부르셨든 처음 부르셨든 나중에 부르셨든 좀 일찍 부르셨든 사실은 상관없는 거죠. 출발이 같을 수도 있고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다가 누가 앞서갈 수도 있고 뒤처질 수도 있죠. 목적지에 먼저 갈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 목적지에 들어가서 확인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늦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모든 것을 움직이게 했던 동기는 이 제자들의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해야만 하는 순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비교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내가 좀 늦게 가든지, 내가 빨리 가든지, 내가 경험을 했든지, 또 뒤늦게 했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우리를 목적지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곳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면 사실 우리는 멈출 수밖에 없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뭐하러 여기까지 갑니까? 뭐하러 그 이야기를 듣고 위험을 무릅쓰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제자들 다 두려워가지고 다 숨어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습니까? 용기를 내서 무덤을 확인하러 갔다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고 깨닫는 예배의 시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결국 우리를 움직이는 동기가 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결국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고 깨닫는 예배의 시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비무덤을 보기는 보았는데 주님께서 그래서 시체가 없어지는 것, 주님 돌아가신 건 믿고 있죠. 그리고 주님의 시체가 없어지는 것, 사실은 부활하셨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전하니까 주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은 믿었는데, 지금 이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아직 믿은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게 9절과 10절의 말씀인데, 한번 보시게 되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했다. 그래서 각각이라기보다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안다는 것은 경험해서 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리라 하시는 그 말씀을 아직 어떻게 되었다? 경험하여 알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셨지만 주님이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주님의 시체를 누군가가 가져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주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의 어떤 그런 모습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이런 어쨌든 주님의 죽음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어떻게 보면 도둑설을 이들이 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의 시체를 누군가가 가져갔다, 훔쳐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이후에 이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의 구주, 선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경험하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그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길을 걷게 된 거죠. 주님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죠. 주님의 죽으심도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죽음이 있어야 주님의 부활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그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부활주일을 보냈습니다마는, 여러분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돌아가신 것이 중요한 것이고, 주님께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죽지만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함께 깨닫고 믿는 예배의 시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이들은 주님이 돌아가신 것도 믿었고 주님의 시체가 사라진 것도 보았습니다. 근데 이것을 주님의 부활까지 연관지어 생각하지는 못했다는 거죠. 이것은 결국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을 때 현실이 되고 그들에게 사실이 되었다는 것을 좀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와 주셨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 나옵니다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주님께서 나타나 주셔가지고, 사실은 막달라 마리아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은 나의 어떤 의지나 나의 어떤 힘이나 나의 어떤 능력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좀 기억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믿음이라는 것,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감사한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신 사람들만 깨닫고 알 수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도둑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든 뭐 환상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든 또 뭐 어떻게 보면 다른 한 가지 설이죠. 그 주님의 그 시체가 아니라 주님께서 기절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기절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든 이들은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그런 이들을 또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 나는 부활의 주님을 경험했는데, 나는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데 너는 왜 믿지 못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부활의 주님이 먼저 찾아와 주셔서 먼저 그들에게 나타나 주셔야만 이것이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혹시 주님의 부활을 우리 주변에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아직 부활의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주시지 않았구나, 만나 주시지 않았구나 라고 깨닫고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 주시기를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주님께 간구하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들이 부활의 주님에 만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자리에 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야 주님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믿게 되는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믿음이라는 것은 그러면 결국 어떻습니까? 우리에게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에게서 비롯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때에 사실은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라는 것을 오늘 이 저녁 좀 기억하고 깨닫는 예배의 시간 우리 모두가 되셔서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이 믿음이 우리들에게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롯되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늘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우리가 주님을 뵙는 그날까지 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영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대로 과신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절대로 그 믿음의 영역이 나의 것이 되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서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돌아가신 그 이어령 박사님께서 그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그 쓰셨던 시들을 바탕으로 이제 내셨던 책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분이 이제 예수님 안 믿으시다가 그 따님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하여서 따님을 통해서 이제 주님을 믿게 되고 이제 교회를 나오시게 되고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 하시게 되었는데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이제 적으신 그 시집이 발간이 되어서 그 시집을 이제 보게 되었었는데 제목은 헌팅턴 비치에 가면 내가 있을까라는 그 제목의 시집입니다. 그 서문이 이렇게 돼요. 그 서문이 2022년 2월 22일에 쓰신 겁니다. 근데 이분이 2022년 2월 26일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돌아가시기 한 4일 전에 이 서문을 쓰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서문을 쓰셔요. 따님을 좀 그리워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쓰십니다. 내가 간 길을 지금 내가 간다. 그것은 아마도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영혼의 길일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지 우리의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는 이 영혼의 길이라는 거죠. 이 영혼의 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이분은 돌아가시기 전까지 고백하고 그것을 또 이제 글로 남겨놓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걸어가는 믿음의 길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의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때에 현실이 되고 나의 것이 되고 사실이 되는 은혜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먼저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도록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는 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끝까지 그 하나님의 것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아직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이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그 영혼들도 우리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또 영혼의 길, 영원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또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주실 수 있도록 또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들 함께 합심으로 기도드릴 때에는 오늘 본문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삶이 된 것을 기억하며 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갈 때 끝까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와는 다르게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기를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절기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과 안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준비 중에 있는 기도 캠프 가운데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많은 성도님들 참석하셔서 성령 충만함을 힘입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 가지고 이 시간 우리들 간절히 주님 3번 외친 후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확실히 주님이 돌아가셨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정말 우리의 구주로 믿고 또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셔야 함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도 주님의 은혜요, 우리가 지금 부활의 주님을 믿으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된 것도 주님의 역사임을 깨닫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그 주님의 은혜 앞에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그 믿음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아갈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 끝까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세상에는 우리와는 다르게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서 만나 주실 수 있도록 또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뜻 가운데에서 많은 이들이 우리들을 통하여서 주님을 통하여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의 증인으로 쓰임받으며 늘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환절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건강하고 안전한 하나님 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천군천사 불말과 불병거로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전교인 기도 캠프를 준비하고 계획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번 기도 캠프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을 힘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성도님들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교제를, 성도의 거룩한 교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기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날씨도 허락하여 주시고 안전사고 없게 하시고, 무엇보다 위험한 일, 위태로운 일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인 되시는 은혜로운 시간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주님의 은혜를 바라며 우리들 이 시간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사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을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에는 여러분 각자 가지고 계시는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간절히 주님 3번 외치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